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와우.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는 그 목소리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대학부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돼요. 너는 왜 이 훈련을 받고자 하니? 혹은 이 훈련을 통해서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따금씩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답변을 하든지 간에 그 근저에는 이러한 공통된 좀 갈망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님 시험 기간이면, 혹은 저는요 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요 사실 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저는 여자친구랑 이런 상황이 빠지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런데 제 학년 친구 누구를 보면요, 그런데 저희 리더 누구누구를 보면요, 늘 한결같더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역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방해하게 될까요? 잠시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해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도행전을 떠올려 볼까요? 세상에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새로운 무리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들의 모임들이 부흥하고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날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죠.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또한 생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언어를,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 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 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3,000명이 돌아왔대요. 3,000명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그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와우, 역시 따뜻한, 역시.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그 날이 있고 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떠한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오가는 모습들을 그저 관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죠.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아세요? 몇 명이요? 5,000명이요. 와우, 역시 와우. 자, 다시 하려면 다시. 여러분, 몇 명이 돌아온 줄 아세요? 5,000명이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120명의 무리에서 3,000명, 거기에 다시 또 5,000명. 그런데 이게 남자들을 일단 카운팅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의 이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10,000명 가까이 됐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시기에 뜻밖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 두 가지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회적인 반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4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4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던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체포를 당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관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을 체포한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산헤드린. 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의해서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회에 이제 출두하라 해서 나와서 이제 그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성전 관리인들, 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공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이것에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는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도 하고요, 행정도 하고요, 사법도 그러한 기능을 진행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산헤드린 이 공회에 잡혀와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소소한 어느 시민단체에 끌려가서 뭐 조금 이심에 당했다더라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그 한 나라의 체제의 대표가 되는 그 대표되는 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기관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반대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집회로 모이고 난 다음에 저 문 밖을 나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안전 지킴이들이, 모든 경찰관들이, 모든 순찰차들이 우리를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CCTV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요. 왜요? 이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CCTV들이 갑자기 왕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붙고 추적하고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부정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학교를 가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았던 그 관리실 직원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모든 학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째려보고 심정적으로 욕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심적인 부담감을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뉴스에서, 혹은 다양한 매체에서, 예능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굳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혹은 성도를 악역으로, 부정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프레임화해서 나올 때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지고 또 어쩌면은 그런 것들 자주 노출되다 보면은 참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적대적인 반대에 전혀 위축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제자들의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볼까요? 증인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제자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증언합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증인, 그 현장에 있었고 보고 듣고 맛보았고 했던 그 사람이 말할 때 훨씬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의 말에는 구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라든지 혹은 회사에서라든지 발표를 할 때가 있죠, 그죠? 뭐 PT를 하건 프레젠테이션을 하건 다 같은 말인데, 그죠? 여러분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발표가 훨씬 설득력 있게 잘 전달이 될까요? 미사역구를 많이 붙이는 것들인가요? 미사역구를 많이 붙여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동을 전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잘 좋은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PT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PT가 전달이 잘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전달력 있는 PT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숫자와 함께, 그래서 숫자를 들어서 발표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행사를 했다면 여러분 저는 행복한 행사를 치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그 행사의 노쇼 퍼센트는 얼마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만족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점수화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이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더라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이러한 것들을 숫자적으로 보여줄 때 훨씬 이 행사가 참 의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왜죠? 숫자로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울었었고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보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았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방법이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오늘 하루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어렵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아니 설령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결국에는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그 깊은 이야기,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입술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답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기는 우리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이 현실인지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중에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일단 중간고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여러분, 그리고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여러 차례 입시에 도전을 했고 또 계속해서 재도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반복되는 면접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목사님, 맞습니다, 자, 교회에 있으면은 참 주님을 붙들면 된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럴 때 길이 열린다고 말하지만 또 문 밖을 나서면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거 뭔가를 제 거를 만들어야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실제 저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가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현실이 맞지만 진짜 또 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저 멀리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현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또한 인지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회적인 그런 일방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비난과 적대적인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한번 정확하게 고개를 돌리세요. 네, 바라보시고 이렇게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반대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죠.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성공신화인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헛된 성공신화입니다.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완벽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게 되는 위험 요인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추고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유혹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오늘 읽고 있는 이 4장을 지나가 보면요, 5장에 보면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운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 공회에서 풀려납니다. 참 적극적인 변호와 또 항변으로 풀려납니다. 자, 그러자 성도들이 위축되기는커녕 와, 더욱더 담대해지죠. 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세상은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더욱더 이 공동체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물건들을 더 많이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팔아서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거 공산주의처럼 야 무조건 다 팔아 해서 n분의 1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팔았고 채웠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보고 반응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부담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저 친구는 저만큼이나 했대. 와, 저 친구는 또 이만큼이나 했대. 그걸 다 팔았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이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정받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죠.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재산을 팝니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물한다라고 하죠. 기증을 하고 후원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귀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팔아서 정말 헌물하기로 작정한 것만큼을 딱 하면 되는데, 이들은 뭘 했냐면 일부러 감춥니다. 감추고는 마치 전 재산을 다 판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서 감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냥 조금 더 감췄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언어적으로는 횡령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횡령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롭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몰래 착복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떡상하고 있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어느 단체, 어느 기업의 이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은 회사 1위는 바로 우리 회사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런 좋은 일도 했답니다. 와, 이렇게 후원도 많이 했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때 누군가 보고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조금 후원도 했는데 실제보다 좀 더 부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어차피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공개하기를 누군가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굳이 뭐하러? 그거보다 어쨌건 냈잖아. 좋은 거네. 이렇게 더 부풀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닮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우리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유혹과 욕심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바로 이들의 거짓을 지적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부부의 거짓 지적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알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중요한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사회적인 일방적인 비난과 반대적인 어떤 여론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가 성공 신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나누거나 전할 때 사실 교육자의 역할은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게 저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단광하고야 이제 뭐 알잖아요.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아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 그래도 잘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공동체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담감과 마음의 어려움,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인지, 아니면 야, 나 이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아유, 이기영 목사는 저렇게밖에 말씀 못 전하네. 아유, 아직 저렇게밖에 못 봐?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아우, 지루해 라든지 어우, 이게 안 들리는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마치 저라는 사람의 어떠함이 탄로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죠. 하나님, 제가 제 평가, 저를 향한 평가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로 이 말씀이 잘 전해지기 원하는 그것에만 제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평가에 대해서 마음을 어려워합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를 심었으면 오만큼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오라면 오만큼만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런 위험을 보았으니 두 번째로 어떤 것이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감한 믿음, 과감한 담대함을 만들어내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따라 봅시다.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 자기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네 신앙생활 하는 건 좋아. 너네끼리 모여서 어떤 활동하는 거, 액티비티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이건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얘기하지 마. 이것만 얘기 안 하면 너네 나머지 뭐든 다 하게 해줄게. MT를 가고 뭐 찬양 집회를 하건 다 하게 해줄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후에 5장 너머로 가면 한 번 더 잡힙니다. 이때는 채찍질까지 당하는데요.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 자기를 꾸미고 싶은, 무엇 덮어버리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수준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번에는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워함으로 담대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거.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마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주 묵상과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함과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이신지, 영원 밖에 계시는 그 영원보다 더 큰 하나님, 이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시며 변치 않으시면서도 모든 걸 다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또 올려야만,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지난 한 주간, 한 달, 이번 학기 혹은 우리의 20년, 30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너무 사랑한대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는 뒤로 뭐예요? 너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너는 왜 나보다 더 예뻐? 너는 왜 나보다 더 멋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질투, 한 입으로 찬양하지만 한 입으로 또한 비방하는, 이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대학부 지체들 섬기면서 정말 가슴 벅찰 때가 있어요.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간사님, 지기님들, 또 우리 리더들이 함께 우리 지체들 섬기면서 진짜 가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 지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드디어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닌다, 뭐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제자반인데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럼 어느 제자반인지 아무튼 자 아니 얘네가 제자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포를 한다는 거죠. 야, 너네 왜 잠포를 하냐? 예정된 게 그 다음에 뭐 언제 또 뭐 한다며 왜 잠포해? 라고 했더니 잠포 그날 다 같이 하고 그 다음날 토비세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토비세 너무 좋죠.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는지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토비세 왜 가니? 이가 아니라 토비세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길 알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니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그것도 다 같이 가겠다고 하냐, 심지어 잠포를 하고 왜 가겠다고 하냐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토비세 참석할 사람 손들어라고 해가지고 손들었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가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서로 그냥 분위기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들어드린 건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들었건
하나님 앞에서 들었다는 거죠. 예배 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약속조차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런 제자 훈련받고 많은 훈련받고 아카데미 듣고 훈련하고 섬기고 많은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런 거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셨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저버릴 사람이라면, 그럼 도대체 이 훈련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두 번째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단과 모습이 있느냐? 바로 대가를 기쁘게 여깁니다. 대가를 기쁘게. 따라해볼까요? 대가를 기쁘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멋있게 항변했더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맞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게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네 앞으로는 전도하지 마 라고 하면서 노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뭐야, 이거 진짜네, 현실이네, 진지하네, 이거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야, 조심하자, 괜히, 야,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야, 목 날라갈 뻔했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름으로 받는 이 핍박을 오히려 자기들이 증인답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응당당해야 되는 것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온 그 흔적들이 내 몸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모진 고문들 혹은 채찍질, 돌에 맞아서 생긴 땜빵, 그 많은 상처들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물론 전쟁은 처참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군인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가장 잘 증명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몸에 난 그 상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느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악역이지만 자기의 어떤 진정성이, 난 이런 진정성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는 일본군의 뭐 총알이 7개가 들어있어. 이게 총상이지요. 2개, 구멍이 2개입니다. 왜 그래요? 그 구체적인 흔적이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걸 보고 알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안팎으로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간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몸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커리어상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감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그 흔적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 담대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그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던져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무엇보다도 담대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자기 이름을 버리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한평생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해도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이름이 망하는 것, 자기의 이름을 버리는 것, 자기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진노, 사람들로부터의 창의 찔림,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도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영광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정신 승리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위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기를 우리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결단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따라볼까요? 두려워함으로 담대합시다. 두려워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을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시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상황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소리 따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사 사임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참 20대를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와 함께 성장했는데, 주님 그들이 배운 대로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가져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습하였고 우리 사랑하였고 정말 아버지 앞에 섬기며 아버지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가시려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고 나는데 이미 세상을 겪어가지고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사랑하는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 모든 예당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